오늘 2024년의 첫 주일이 되죠.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책도 우리가 서로 읽었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해는 집중을 해볼 생각을 했을 때 시편 19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올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9편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이죠.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 19편을 좋아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보면 세 단락, 시니까 세 연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 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창조주의자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11절부터 14절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이 시인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다윗이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짜깁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야훼라고 불렀다가 이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편 1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중심은 이것이 어디서 짜깁기 해왔거나 여러 시들을 어디서 참고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로, 그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은 그 창조 세계 이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금보다도 더 순전하게 사모할 만한 것이기에 앞선 1연에서 말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보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은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세 번째 연은 그런 하나님께 나도 나아간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찬양한다, 그런 하나님께 나도 향한다라고 하는 말로써 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완전함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예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 시인 기자,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특히 시편에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마치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중에 한 아이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해나 달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과 성경의 이런 어떤 표현들을 이런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저에게 참 어떤 느낌을 줬던 적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자연 만물이 실제로 노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자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마치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 마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는 인상과 느낌을 자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해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해나 달과 별 같은 바다와 하늘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서도 보면 해나 달이나 하늘이나 바다 같은 것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까지 말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있던 지금의 그 레반트 지역,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대부분 아시죠?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으니까 가자 지구가 전쟁 중에 있고 그 가자 지구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 지구와 이쪽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를 우리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중동은 이제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일반적인 어떤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해나 달이나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죠. 고대 사회의 대부분 문화가 그렇습니다. 로마나 그리스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고대 사회를 살고 있던 동일한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섬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상을 더 넘어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이 그런 강대국들과 강력한 문화들이 해나 달이나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생각하고 경배를 한 반면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의 시들은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이런 창조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감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물론 감성도 있죠. 그런 감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들의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상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도 가서 그 경치를 보면서 놀라기도 했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아름다운 조성과 이 자연 생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뛰어난 그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높으심,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도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모든 소리, 사실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니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는 마치 영웅과 같이 그의 빼어남을 뽐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의 그 강력함, 여기서 보시면 그 해의 열기를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해의 그 강력함, 그 빛과 열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몸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 장사, 이 장사라는 말은 영웅이라는 뜻인데 이런 식의 표현은 당시의 해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서도 해는 신랑과 같이 그런 싱그럽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전쟁의 용사같이,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태양신 이름이 뭡니까? 태양신 아폴론이죠. 아폴론이 이 전쟁의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던 거죠. 전쟁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 세계는 그것을 신으로 여긴 반면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특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고단한 세계이기 때문이죠.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연속되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혹은 강렬한 빛과 열기로 가득 차지 않고 어둠과 그림자가 진 세계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그토록 부조리한 면이 많으면서도 어째서 그토록 아름다운가? 어째서 그토록 이 세계는 감격스럽고 어째서 그토록 이 세계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차 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계는 무의미하죠. 우연과 우연이고 결국은 모두가 다 고난과 번민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번뇌가 많은지 고민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 기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지식과 깨달음은 사실상 이 세계는 원래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은 원래 충만한 기쁨과 빛과 열기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토록 불행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이 세계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처럼 완전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는 처음과 끝이 이렇게 수미상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생각할 때 자신의 눈에 비치는 모든 자연세계와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이 세계의 어떤 것들이 마치 나의 신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 이 세계를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들을 마치 이렇게 비판이라도 하듯이
이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의 영광을 노래한다. 태양의 그 밝은 빛과 열기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그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사람은 지금 자연 만물을 말했지만 이 자연 만물이 그 시대에는 신으로 여겨지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적용이 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섬깁니다. 자신의 명예나 건강이나 가족을 신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탐욕이나 욕망,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와 비교해 보자면 그들이 태양과 하늘과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을 마치 신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물질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도구들이 나를 설명하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내 인생에 보람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없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신처럼 떠받들여질 만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몰두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즐기는 것,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무슨 일이라도 해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질까를 하루 종일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현상이든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저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신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표현을 공감할 만큼의 그 공감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뛰어난 분이라는 것이 너한테 왜 그렇게 기쁜 내용이냐? 하나님이 그토록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너가 뭘 이렇게 로또라도 했는데 뭐 당첨됐어. 3등이라도 당첨됐어. 그게 너에게 왜 그렇게 기쁜 거야? 라고 한다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게 그 사람에게 신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무척 기쁜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진짜 이 여호와 창조주가 하나님이 맞다면 그의 탁월함에 도취되었을 때 그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고 싶고 나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생계가 필요한 자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감격하고 내 자신을 전부 갈아서 가루처럼 만들어서 드려도 좋을 만큼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목사로서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목사 고시를 쳐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보느라고 제가 시험을 망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일 월드컵. 그래서 제가 그게 2002년에 내 시험 쳐서 목사 이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로서 교회에 헌신할 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주일날 하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새벽에 5시 반이나 더 이럴 때는 5시 전에도 교회에 나가가지고 퇴근할 땐 11시 11시 반 이렇게 퇴근하는 겁니다. 평일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주일은 더 많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에는 여기서 뭘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설교하고 하루에 설교를 7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신학생들이 이 참 질 나쁜 농담인데 이런 말들 자주 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쉬일이다. 쉬지 않는다고 안쉬일이다. 이런 말을 신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농담이랍시고 해요. 주일은 죽일이다. 죽을 정도로 고생한다고 죽일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그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신이 나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피곤한 겁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거나 들을 때도 지루하고 피곤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있는 큰 결함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큰 어떤 부패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의 손짓과 발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젠가는 어떤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막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진짜 입만 살았지. 목사라고 여기저기 부서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거는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가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즐거워하고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올해뿐 아니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 헌신할 기회를 얻어서 헌신하거나 수고하거나 한다고 할 때,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눈, 그 마음을 얻기를 바라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도 그는 그토록 완벽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에까지 마음이 이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이었겠죠. 그러나 그 눈에 비친 별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생각이 미쳤고, 그 하나님에게 생각이 미친 그는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연 만물, 그 장대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보다 여호와의 율법은 얼마나 더 완전한가, 여호와의 교훈은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별이 운행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은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하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깨운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성이라는 단어는 회개하여서 깨닫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회개를 시키셔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잘 따르고 그 율법의 완전한 그 율법에 의해서 내 영혼이 소성된다면 나도 완전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단어와 7절에 있는 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다르게 두 가지로 번역한 것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언어 유희로 쓴 겁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도 또 반복되기도 하고 완전이라는 단어도 반복하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속해서 씀으로써 여호와의 교훈과 이 율법이 완전한 것만큼 그 율법을 사모하고 따르는 나도 그렇게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게 느낀 것은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의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이니 이 교훈, 이 율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자연 만물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는 이 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즐거워하게 되는 이 도, 이 도야말로 나에게 너무 달콤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봅시다, 체크해봅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좀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저기 우리 그 헌금 봉투 놓는 저 책상을 어저께 좀 일이 있어서 좀 봤더니 우리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 제가 개척할 때 구해놨던 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보였어요. 제가 그때 성경 연대표랑 지도랑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출판사에 연락을 했었어요.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인데 지금 당장은 그거 살 만한 돈도 없다.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출판사 그 실장님이 개척교회라는 말을 듣고 기꺼이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보내준 겁니다. 그거를 제가 20장씩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성경 읽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놨던 거죠. 그때 우리 교회에 뭐 채 10명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벌써 이제 7년 전이고 횟수로 하면 8년 전이네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저게. 성경 읽기표. 참,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교훈, 그분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렵게 만드는 이 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적고 그것을 달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용기를 주니까 달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한테 소망을 주니까 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서 조금 지식이 좀 올라가니까 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잘 보세요. 그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니 너무 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진짜 이게 생각할 게 많고 해석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다니,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다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다니, 이 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연 만물을 볼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즐거워했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에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그는 그 여호와를 높이고 그 여호와의 크심에 압도되고 그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졌고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새해에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뭐가 될 거야. 뭐 1000번째, 제가 뭐 1000번째 가끔씩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1000번째 뭐 하고 나면 뭐 입시에 될 거야. 이런 식의 이 목표와 도전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집중,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 우리의 눈길의 방향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읽었던 그 책에도 보면 그분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회개도 깊어졌다. 그러다 보니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몰아쳤던 책이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유치부를 위한 이런 책까지, 같은 주제로 책까지 돼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몰아쳤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뭐 집 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뭐 성경 구절을 다 그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지경이 넓어지고 형통하게 된다. 그런 거였어요. 내가 잘 된다는 거,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용해라라는 것이 그 책의 주안점입니다. 단순하게 놓고 보면 그 내용이 대한민국을 진짜 광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읽게 했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기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연 만물보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그 교훈과 하나님의 율법이 전체가 다 자기에게는 사모가 될 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이 자연 만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고결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신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주의 종,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허물이라고 말한 것은 감추어진 허물인 것이죠. 은밀한 허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죄, 덮어놓고 있는 죄, 숨기고 있는 이런 허물들, 교묘하게 감추어진 것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욕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볼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느끼며 즐거워하는 것에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기꺼이 나의 이 숨은 추악함도 드러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가 하는 게 느껴지죠.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경고를 삼아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나에게 은밀히 감추어진 것, 내가 은밀히 숨기고 있는 것, 내 안에서 은밀한 허물과 욕망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뭔가 더 고결한 것처럼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내 안에 은밀히 숨겨진 이것조차도 벗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이 마음, 그것이 이 여호와의 교훈밖에 없기에 이 사람은 그 여호와의 교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이 고의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고의라는 단어는 오만함 혹은 오만한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주의 종을 오만한 자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건 맞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죄에 굴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와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죄에 빠지던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의도함으로써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 줄 알지만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고의로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든지 어쨌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되어서 이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정직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한 것인데 내가 그 교훈에 따른다면 내가 그 교훈에 이끌린다면 나도 그것처럼 정직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직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7절에 있는 완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만큼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한 만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즐기고 있는 고의든 은밀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 죄악 허물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벗어버려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따를 때 그에게 있는 소망, 그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과도 같은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애정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것이 당연한 정서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니 나도 그런 완전함에 어울릴 만한 사람, 여호와의 교훈이 그토록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니 나도 그런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으면 내가 대단히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에서 벗어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사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모두 통째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고정시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떤 한 방향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상황이든 그에게는 하나의 삶의 방향이 고정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새해에 뭔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 다짐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이 그토록 완전하고 정직한 만큼 나도 하나님의 율법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나도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러므로 그분의 교훈을 꿀송이처럼 여기며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그런 정서가 생기는 것. 그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이러한 내 입의 말, 그리고 이러한 내 마음의 묵상, 이게 주님께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시를 쓰고 읊으면서 이 시를 쓰게 한 그 마음, 그리고 이런 자신의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무리의 이 간청은 시편 104편 34절과 35절과 거의 유사한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마치 예배 때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려지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완전한 것, 정직한 것, 소성하게 되어서 깨끗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왜 제물을 드릴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온전하고 깨끗한 짐승을 드리도록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알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그토록 완전하고 정직하고 기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내가 그토록 완전한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흠없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나 회심할 때 내 전 인격과 내 전 인생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교훈,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제물처럼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나를 흠없는 나의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릴 테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19편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적절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그 진리에
내가 깊이 도취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나도 그 하나님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의 열정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 시편, 다윗 시편의 이 내용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